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묻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노름도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침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전의 삶의 기쁨을 충만해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49장 찬송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저 다리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구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사랑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의 마지막 시간 이병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성회를 허락하시고 매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마다 예수를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근본 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쭉정이 신앙을 이제는 벗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본 성회로 저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인치심과 증거로 믿음의 확신을 얻어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헌신이 우리 안에 샘솟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아멘. 새로워진 우리로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새로워진 우리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 간에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신 강사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성취되도록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팡이를 쥐게 하시며 아멘. 영과 육의 세임 부어주사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바위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부흥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적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멘. 찬양의 고백 속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 후반기에 부흥회를 다시 시작했고, 이제 2023년 전반기 부흥회를 우리 김응양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매 시간 참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비전이 복음으로 삽시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비전과 또 기도와 또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마치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과 또 같은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증거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나오셔서 잔치집 같은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열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인생의 모든 대안을 예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분들이시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모인 줄로 압니다. 찬양도 아름답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전 과정이 복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사해 주시고, 연약하면 강건하게 하시고,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외로우면 주여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2배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준비한 말씀과 연중표가 일치하는 줄은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신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문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 예물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조한석 담임 목사님, 안효주 사모님, 임진웅 목사님, 윤다솔 사모님, 박경선 목사님, 정경희 전도사님, 강보람 전도사님, 박기창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이병훈 장로님, 이병민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윤영식 장로님, 심영숙 권사님, 조재익 장로님, 홍미숙 권사님, 이찬영 집사님, 양순자 장로님, 안병호 권사님, 이연분 권사님, 공사열 권사님, 강행자 권사님, 전순남 권사님, 임재천 권사님, 오종희 권사님, 박춘엽 권사님, 정안순 권사님, 전영래 권사님, 김용환, 김재화 권사님, 정연숙 권사님, 이연웅 권사님, 신종덕 권사님, 이장우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이선임 권사님, 이호현 권사님, 임종환, 박혜영 권사님, 고의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김선남 권사님, 홍건표 목사님, 권사님, 장유경 권사님, 신경진 집사님,
박난영 권사님, 이향구 권사님, 김현우 어린이, 이순예 권사님, 최일록 권사님, 하나님 1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전도 예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연말 가기 전에 선착순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이옥 권사님 전도 예물, 김재순 권사님, 유택준 심성자 권사님, 정낙임 권사님, 이상민 양미경 권사님, 권영매 권사님, 강망예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김만희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김정래, 김희숙, 진미숙 권사님, 고향미 집사님, 장연경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김지락 집사님, 권오금, 이성숙 집사님, 전은주 집사님, 표규섭 성도님, 윤성권 성도님, 강준호, 김수정, 류송주 청년, 류인상 청년, 김진환, 김진범, 김바다, 김창수, 나병주, 김덕희, 안미숙, 김대훈, 안미숙, 신현주, 신현선, 김성일, 김솔, 김관우, 하나님 다 전도 예물을 100명에서 300명 예물로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수만 명의 예물이 있는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영준 원로 목사님, 서성자 권사님, 장현진 장로님, 장봉오 권사님, 백이옥 권사님, 이상지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김경호 권사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조영란 권사님, 정우식 권사님, 박부영 권사님, 윤영옥 권사님, 김천수 권사님, 신종덕 권사님, 박한수 권사님, 이공예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표성옥 권사님, 최병희 권사님, 표규영 권사님. 하나님, 저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성서 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진 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일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러시아 관계, 한미 관계, 하나님 국제 관계 이 땅 꼭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평안한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 대한민국 세계의 영적 모판이 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성광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신민자 권사님, 임소아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김석자 권사님, 김현미 권사님, 박동희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전영님 권사님, 박난영 권사님, 윤택임 권사님, 이원자 권사님, 서용배 권사님, 이희성 권사님, 오영주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김보야 권사님, 강영옥 권사님, 고의숙 권사님, 권순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여운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번 예물을 드리다 보니 이름이 많이 익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히 아시는지요. 각자 필요한 소원이 다 다를 텐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꼭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주옵소서. 일회용이라도 줬사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종무 권사님, 전운주 집사님, 이인우 권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용섭 이정희 권사님, 김미순 집사님, 나점순 집사님, 김천수 권사님, 신은석 집사님, 박애자 집사님, 왕충효, 김혜진 비 집사님, 김성훈, 문성민 청년, 이한택 청년, 천성문, 천세은 청년, 김대원 청년, 윤예진 예솔 주영 청년, 김준석 청년, 이찬영 집사님, 양순자 장로님 외에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유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박경선 목사님, 유한나 사모님, 이길이 전도사님, 강보람 전도사님, 장흥재 장로님, 김기천 원로 장로님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불려지는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려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놀라운 영광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아파트에 입주만 하려고 그래도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찌 저희가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손잡아 주옵소서. 홍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고 전도 예물을 드리면서 작은 빚을 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갚아주십시오. 기쁨으로 드린 것이니 이제 영혼을 보내주시되 알곡 신자가 점점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는데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 후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얼굴에 기쁨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매일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함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의 모형을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부의 계획, 성자의 모형 완성, 성령의 운영하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게 뭐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교회를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이사를 해서 한 교회를 정했는데 제가 그 교회 등록할 때 150명 정도 출석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8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8년 다니고 났을 때 그 교회는 몇 명이 됐냐? 4명이 남고 다 나갔어요. 146명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야단치는 설교를 하셨어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실증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야단치는 말씀을 매주 들으니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고 지쳐왔는데 위로는 되지 않고 상처만 되었나 보죠. 다 떠나고 결국 4명이 남았는데
저하고 청년 하나하고 그리고 학생 둘하고 4명이 남았어요. 저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홍량아,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는 게 더 귀하다. 그러니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유익되게는 하는데 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요, 아멘 이란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세뇌를 당했는지 제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이 다 떠날 때 저는 그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홍량아, 너 올해 몇 살이냐? 예, 23살입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집사해라. 그래갖고 6월 달에 갑자기 집사가 됐습니다. 홍량아, 너 하나만 더 하자. 네? 그 중고등학생이 2명 있는데 네가 부장해라. 그리고 우리는 전도사들 형편이 못 되니 네가 설교하고 분방 공부하고 네가 2명 가르쳐라. 홍량아, 예, 너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하자. 너 재정부장도 해라. 돈 버는 애가 너밖에 없다. 너 은행 다니니까 그냥 네가 재정부장도 해라. 그래서 갑자기 제가 3개의 감투를 쓰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감투 쓰고 싶은 분 있으면 5명 미만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1-2개씩 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뭐냐면 재정부장이 어려워요. 한 달에 32만 원 정도가 있어야 목사님 사례비 또는 물세, 불세를 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은행에서 받는 봉급이 16만 8천 원이에요. 11조 16,800원의 감사원금, 주일원금 해봐야 몇만 원 되겠어요. 32만 원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해하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합니다. 10에 10조를 해보자. 16만 8천 원을 다 드려도 여러분 아직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15만 2천 원이 모자란다고요. 이걸 어떻게 마련하나 하다가 당시에는 세콤 무인 경비 시스템이 없었어요. 숙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그 이름은 직원 이름을 쓰고 몸은 제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숙직을 한 달에 25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6천 원씩 주거든요. 그럼 25 곱하기 6 그럼 얼마예요? 네, 15만 원이죠. 15만 원. 그러면은 16만 8천 원에다 15만 원 하면 31만 8천 원이니까 2천 원 모자라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직을 하기로 하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나 오늘부터 못 들어와. 아니, 너 왜 엄마하고 단둘이 사는데 집에 안 들어오냐? 엄마, 나 이번에 재정부장 됐어. 할렐루야! 엄마 지금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야. 내가 32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봉급 갖고 안 돼. 그래서 숙직을 한 달 30일 중에 25일을 하고 5일은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오, 그러냐?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하네. 그래, 너 들어오지 마라. 엄마는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잘 수 있겠냐? 나는 교회 가서 25일 철야마. 여러분, 그런 어머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저는 숙직방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일 숙직이 끝난 날 31만 8천 원을 신권으로 바꿔갖고 10에 20조인 셈이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는 개뿔이나 뭐가 됩니까? 시험 들죠. 그러나 교회 해하면 안 되니까 드려요. 그래갖고 얼른 또 계수를 해가지고 30만 원 목사님 사례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은 역시 야단치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죠. 근데 목사님은 김 집사 똑바로 해! 아씨 어떻게 더 똑바로 하냐고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지. 따라합시다. 그러나 성도는 훈련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8년을 깨지니까요, 한 주도 안 깨지면 은혜가 안 돼. 그 목사님이 팍 야단을 쳐야 아멘. 훈련되기 나름인 것 같아. 깨졌어요. 8개월 동안 200일 숙직을 하고 31만 8천 원씩 꼬박꼬박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다. 여러분 처음이 힘들지요. 그렇게 10에 11조 하는 것도 습관이 되니까 그냥 할만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 부담되지 않는 분은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막 떨려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11조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유튜브 듣고 막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분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드려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믿음의 척도는 존 웨슬레가 뭐라 그랬죠? 네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호주머니가 회개한 것이 결국 너의 믿음의 척도라 그랬어요. 호주머니를 얼마나 열 줄 아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8개월쯤 되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의뢰 드리는 걸로 알고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또 부르십니다. 김 집사, 오유 가슴이 벌렁거려. 23살짜리가 김 집사 그러니까 가슴이 발랑발랑. 아 다음 달에는 더 드리면은 김장로라고 부를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김 집사, 아 예, 이제 자네도 나가도 되네. 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정만 신경을 쓰느라고 전도를 신경을 못 썼는데 죄송합니다. 저에게 3달만 시간을 주시면 이 자리에 20명 이상 꼭 앉혀놓겠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정말이요? 제가 그랬어. 저도 은근히 지쳐가고 있었나 보죠. 왜 목사님은 저보고 떠나도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전주에 사모님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모님은 원래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전주에 자녀 3명을 데리고 그냥 가출을 하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제 한계에 오셨는지 미안해서였는지 너도 떠나라 그래요. 홍량아 이리 와라. 갑자기 기도하자. 그리고는 두 손으로 제 머리통을 딱 감싸시더니 가슴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세요. 하나님,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다 제 허락 없이 떠났는데 이 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과 능력, 진실성을 동원하여
이 아들을 축복하겠사오니 이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본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 아들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허락해서 보내오니 하나님 잘 되게. 어머, 그러면서 목사님이 8년 8개월 만에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의 눈물이 제 머리에 툭툭 떨어지니까 저도 하염없이 울게 되었죠. 홍량아, 미안하다, 가라. 그래서 큰 절을 하고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니는 성결교회로 옮겼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목사님도 기뻐하셨어요. 제가 한 달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돼서 못 다니겠어요. 왜? 치지를 않아. 전 쳐야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된 교회가 잘한다 잘한다 그냥 칭찬만 하고 성도 기분만 맞추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느끼해. 아니 왜 설교에 이렇게 바다를 많이 발랐어? 역겨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전 쳐야 돼. 그래서 엄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설교가 너무 바다를 많이 발랐어. 엄마, 나 원래 교회로 가야 돼. 그리고서 일동 장로교회, 제가 나온 교회로 갔어요. 어머나, 아크릴 십자가 불이 꺼져 있고 선탱한 교회 글씨가 떨어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장의자가 다 없어졌어. 교회가 폐쇄된 거야. 그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야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떠나는 바람에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면 120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만 기도를 잘못했어. 한 10개만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120개라고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120문도가 생각나서 120개라고 그랬어. 1991년 6월 16일 잠실에 교회를 시작할 때 표가 뭔지 아세요? Vision of 120 Churches. 120교회를 개척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개척할 때 그걸 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9개 했습니다. 9개. 아직도 111개를 더 해야 됩니다. 1년에 하나씩 해도 전 111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난 언제 죽냐고. 제가 죽을 때 나이가 174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살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드는 훈련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강소형 교회 훈련학교를 하고 2300여 교회를 지금 컨설팅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일 날도 또 100교회 이상을 모아서 그분들을 무료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9개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9개 개척한 교회가 다 부흥을 하면 좋은데 개척을 하면 요즘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마 한 150권 정도를 모은 것 같아요. 당시에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김두현 소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김성진 역시 소장 목사님이요. 김학중 혹시 아시죠? 김인중 아시죠? 명성훈 목사님 아시죠? 기독교문사, 목사님 서재에도 그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독교문사, 기독지혜사, 교회성장연구소, 목회연구소 외에 많은 곳에서 책을 찍어냈어요.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 미자립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쓰게 돼요. 작은 교회 업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그게 박사 논문이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모든 책은 성장의 원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2000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예. 2000년 또는 3500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 교수들은 이것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래요. 요건 한번 우리가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오면 교회 성장의 그림자이다.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그 사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갈 때 장작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걸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재해석하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재해석하면 그게 성장의 원리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기적의 내용이 나오면 그거를 이 현대적인 느낌으로 프린시플, 원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가 적용하기를 시작했는데 현재 18년째 적용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23.8%의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개척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 선교교회, 미자립 교회들의 그 원리를 자꾸 가르쳐주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기적의 이야기,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을 한번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6가지의 전도 방법, 교회 성장의 원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반드시 12월 31일 날 제가 와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막 여기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막 저기 오르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강대상에 막 그러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막 한 번 더 부흥해 해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흥왕왕성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고 예수님도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에게 명령을 했고, 하인들은 물을 채웠고 떠다 주었더니 어머나 그게 최고 아주 상급, 아주 명품인 그런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6개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초상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8년 8개월 다니던 그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은 초상집이 된 거예요. 매주마다 오르신 말씀이겠지만 너무 야단을 치면서 교인들은 초상집에 간 것처럼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 같이만 만들면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요? 초상집에는 음식 없습니까? 그 음식 아니지.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술이요? 하나님, 저분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초상집에는 술 없습니까? 술 더 많을걸요 아마?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기쁨 80점, 풍악, 노래, 즐거움, 그걸 다 뭉뚱그려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분위기라고 그래요. 이야, 어느 분이세요? 2층인가? 아, 술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초상집과 잔치집의 가장 큰 차이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1등이 뭘게요? 분위기 아닙니다. 거리였습니다. 거리. 가깝냐 뭐냐 거리를 봤어요. 의외지요. 두 번째가 뭐게요? 설교입니다. 세 번째가 뭐게요? 따라합시다. 분위기. 분위기가 세 번째 요소가 됐어요. 설교 다음으로.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정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분위기 깨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당신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웃는 분위기, 이렇게 항상 기쁨의 분위기, 이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려요? 예? 여러분 대답을 하실 때는요, 알아듣게 해야지 앉으셔가지고 아우 여보이쇼 아우 여보이쇼 이게 뭔 소린지 내가 알아요. 예? 알아듣게.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려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손님 아닙니다. 한 글자입니다. 나 아니라니까. 누가 살립니까? 너? 따라합시다. 다. 한 사람도 분위기를 깨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편한데 한 분이 까탈스럽게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곁길로 가면요,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속색이지 않나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정하게 마지막이니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분위기 깨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해야죠. 너나 잘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분위기 깨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떨어지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 한 글자로 뭐예요? 술. 여러분 술은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할 때 술 얘기가 나오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세요.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 그게 비유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과 성령을 그냥 비슷하게 연관지어 설명을 해요.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술 먹으면 무슨 기운으로 행동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슨 기운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근데 참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11가지가 똑같아요.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 안으로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술은 먹어야 취하죠. 성령도 내 안에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함께하면 도움이 돼요. 술도 혼자 먹는 것보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나은 것처럼 성령 운동도 같이 하면 마가다락방처럼 다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소리가 커져요. 술을 딱 드시면 하나, 당잎, 한잎, 뭘 밟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딱 받으면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여 역사해. 니끼에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쪼야 그러죠. 네 번째, 혀가 꼬입니다. 술 취하면 아유 나왔어? 아유 나왔야? 막 이런다고요. 집에 가가지고서 부인이 탁 나오니까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본 여자예요? 막 이런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혀가 꼬입니다. 그걸 우리는 방언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술을 취하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취기가 딱 들어가면 평상시에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추태를 부립니다. 전봇대를 보면 갑자기 다리를 든다든지 뭐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못하던 행동을 합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못하던 전도를 하게 되고,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깹니다. 여러분, 술 먹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흘러보세요. 성령 충만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 정신으로 사는 거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놀랍게도 둘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자 문제가 됐다는 것은 결국 교회는 뭐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고갈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뭐 척도가 없을까요? 있지. 연구했죠. 첫째, 찬송가 가사를 틀리거나 찬송가를 눈 감고 부르거나 찬송가를 바꿔 부르거나 줄여 부르거나 그러면 거의 다가 성령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앙케이트로 조사를 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한 번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좀 이렇게 떠나간 상태면은 1절에서 4절인데 그걸 줄여서 불러요. 오늘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그 성령 떠나간 거예요. 근데 성령이 너무 충만하면 막 3번, 4번 계속 불러요. 그럴 때 짜증이 나는 분 있죠. 그러면 약간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두 번째, 기도 소리가 작아지거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성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기도가 작고 대화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도 모르게 길어진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꾸 가면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고 자꾸 소리가 움츠러든다. 그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사자의 눈을 자꾸 피하면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구의 눈을 피해요? 엄마나 부모님 눈을 피해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주의 사자 이렇게 피하면 그 뭔가 캥기는 일을 한 거예요.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면 뭐 화장실로 쑥 들어간다든지,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고 계시는데 내가 예배당 입구에서 목사님을 봤다. 근데 가슴이 막 뛰면서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목사님! 하고 저 밑에 있는 목사님을 부른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정신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주의 사자의 눈을 피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관계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 그렇지, 잘. 다 지켜, 빨리 들어. 네 번째, 앞에 앉았다가 뒤에 앉는 것이 자꾸 편해지면 성령이 떠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앞쪽에 앉으면요, 움직이는 피사체가 목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움직이는 분들이 앞에 많이 앉아 있게 되죠. 그래서 첫째,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난히 이 머리통이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요, 잘 안 보입니다. 또 이 머리를 흔드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머리통은요, 가마가 2개 있는 게 있어. 이게 자꾸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보다가 가마가 2개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언제 또 이혼하고 새 사람하고 가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쪽에 앉으면 집중력이 강해지고 뒤로 갈수록 헷갈려.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핸드폰을 중간에다가 살짝 놓고 울려봤어요. 앞에 있는 사람 뒤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옆이나 뒤는 다 거의 그쪽을 향합니다. 집중력이 산만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은혜를 사모할 때 기도원이나 어디나 가면 막 부흥회할 때 전부 그냥 앞으로 나서 앉으려고 하다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도 앉고 막 그랬던 옛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 성가대는 지금 엄청 은혜를 사모하거나 아니면 오늘 찬양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 5번째,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이 자꾸 불편해지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세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상합하고 연락하여, 자꾸 교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오면 대화 나누는 게 불편하다? 그럼 자기가 사실은 병들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6번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듣는 순간 불만이나 이견이 생기면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왜? 목사님이 어떤 광고를 할 때는요, 즉흥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회의하셨거나 반드시 결정된 내용을 주로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듣는 게 처음인 거지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심사숙고돼서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들어도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있다가 만약에 현충일이나 언제 우리 이 성광교회가 학교를 얻어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만약 이런 광고를 목사님이 했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분이 아우 얼굴에 김이 끼게 뭔 또 체육대회야, 아우 팔하고 다리 알백일 텐데, 막 알백이면 좋지,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얼마나 감사.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그 다 광고를 들으면 어떨까? 어머, 나 해야지. 어머, 나 김밥 싸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우리 속회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우리 피구 해야지, 오재미 해야지. 나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놀기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이 떠나가면 이렇게 6가지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마치고 집에 갑니다. 근데 차를 몰고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주유등 표시에 무슨 색깔 불이 들어올까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빨간색. 또요? 또 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빨간색 불이 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노란색이나 찐 노란색은 주로 새 차거나 외제차입니다. 빨간 거는 똥차입니다. 이게 오래된 것들이 주로 붉은 색깔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노란 거든 빨간 거든 불이 들어오면 집에 갑니까? 주유소 갑니까? 왜요? 그렇지, 길에서 멈추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뭔가 일으켜 보려고 막 달려가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의 그 증세가 주유등 표시에 불 들어온 것처럼 내 삶에 나타나면 나는 가다가 멈출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빨리 주유소인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채워가지고 나가는 게 늦는 것 같으나 더 빠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부터, 주유소부터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주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귓구녕에 꽂으세요.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콸콸콸콸콸콸콸콸 많이 빼세요. 이렇게 하세요. 충전합시다. 소켓팅에 꽂으세요. 빨리 다 꽂아. 다 충전됐어요? 이제 빨아봐요. 제가 왜 이럴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부흥회는 설교가 길어요. 또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부흥회 때 뭔가를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성광교회가 잘 되는 데는 첫째가 분위기,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 여러분, 성광교회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헌신이기 때문에 기적이 따라온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계셔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하인입니다. 하인이 잘한 게 뭡니까? 순종이지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잔치가 시작할 때입니까? 끝나갈 때입니까? 끝나갈 때죠. 그러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주님이 그랬는데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왜 그러죠? 반만 채워도 채우는 거잖아요. 왜? 지금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 입구까지,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잔치가 시작할 때면 모르는데 끝날 때쯤 되면 하인들은 지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저는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에도 순도가 있다. 순종에도 퍼센테이지가 있다. 아구까지라는 건 100%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공예배가 주일,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그리고 수요일, 이 3번은 제가 알기로 모든 교단 헌법의 공예배,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주일날 한 번만 나와. 그 사람은 예배의 순도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나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 예배 순도가 올라가는 거죠. 11조, 생활의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순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책임지시겠죠. 모든 게 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14K, 18K, 24K 제일 좋은 금이 뭐예요? 순도가 어떻게 돼요? 99.9예요. 여러분, 99.9되는 24K는 되팔을 때 거의 제 가격을 받아요. 14K 되팔아 보세요. 돈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뭐를 높여야 한다? 순도를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단이 연습을 많이 하면요, 순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주일날 말씀 전에 딱 찬양을 하면요, 이미 교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은혜의 길이 쫙 뚫립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게 영혼의 양식이 돼서 살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가대원 중에 연습을 안 한 분이 꼭 그냥 갑자기 와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그 삑소리 한번 내면 딱 이게 기스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순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든다.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5번째는 초대 초청. 손 내리세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이유가 주인이 적게 준비한 거예요? 하객이 많이 온 거예요? 그렇지. 하객이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지. 이 재단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초대 초청을 매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예물도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죠. 여러분이 10만 원씩 드렸다면 지금 100개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20만 원씩 했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30만 원, 50만 원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에 동참해 주셔서 은혜만 받으셔도 되는데 교회에 6개월, 7개월 살아갈 영적인 이 전도를 위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요. 이거를 계속 전도에 사용한다면 연말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미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1명 내지 2명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오면 될까? 따라합시다.
손가락 전도법.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피세요. 손가락 전도법.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피시고.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 버벅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퍼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제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첫째, 그렇지. 둘째, 그렇지. 셋째, 넷째, 다섯째.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라 뒷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첫째, 전도하고 싶으면 무조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접촉자의 수는 결신자의 수와 정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많이 접촉할수록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셔야 돼요. 두 번째, 가면 무조건 뭔가를 줘야 돼요. 칭찬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반찬을 해다 주든지 하여튼 웃음을 주든지 뭔가를 주셔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라. 교회를 자랑하든지 목사님을 자랑하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제시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 네 번째, 오라.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태워서 끌고 와야 됩니다. 문자 갖고 안 됩니다. 전화 갖고 안 됩니다.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 영어로 하겠습니다. I am 인신매매단. 네, 그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I am 징글리스트. 징글징글하게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다섯 번째, 보라. 보라가 뭐예요? 데리고 왔으면 세례받을 때까지 돌보고 지켜봐야 돼요. 돌보고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돌봐주고 지켜봐주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손 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잘 외우실 거예요.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초대 초청,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오, 잘하신다. 그럼 한번 해봐야죠. 첫째, 분위기. 둘째, 그렇지. 셋째, 오직 예수. 넷째, 순도 순종. 다섯째, 초대 초청. 자, 손가락 전도법 갑니다. 첫째, 둘째, 주라. 셋째, 하라. 넷째, 다섯째, 박수. 마지막 여섯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처럼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려면 다섯 가지는 나왔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일까요? 마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표적, 기적. 당시의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은 이 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많은 사람이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 표적, 이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지역 금천구 독산동 이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광교회에서 우리 조원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제단은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재단이 선착순 교회가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줄을 쫙 섰어. 그래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젊으신 장로님하고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전부 빨간 등 들고 또 야구방망이 하나씩 다 들고서 그 줄들 똑바로 쓰세요. 아이 그 새치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쫙 그냥 줄을 쫙 몇 킬로 선다고요? 2킬로, 3킬로 막 이쪽 쓰고 이쪽 쓰고 쫙 서. 그런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맡았어. 그래갖고 그분도 막 빨리 온다고 하는데 그만 이틀 전에밖에 못 왔어. 그래갖고 이틀 전에 이제 줄을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빨간 그 등하고 야구방망이 딱 들고서 이렇게 줄 서라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된 거예요. 야,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거기 자리 더 좁혀. 꽉 벌써 700명이 다 찼어. 아휴, 이 대표 기도 맡은 장로님은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 오늘 기도인데 기도 어떡하면 좋아. 앞에서 딱 잘렸어. 장로님 돌아가세요. 나 대표 기도인데. 그럼 빨리 오셔야지. 이제 이게 잘려서 못 들어갈 데 없어요. 왜 그래? 나 줄 선 지 이틀 됐어. 이게 3일 전에 오셔서 줄 쓰셔야지. 이틀 갖고는 안 돼요. 대표 기도는 최소한 3일이나 4일 전에 와서 쓰셔야죠. 그러지 말고 나 들어가서 대표 기도 해야 된다니까. 옆에 교회 가서 그냥 하세요. 그 교회에서 나 안 시켰다고. 돌아가세요.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얼른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이거 받아. 얼마예요? 30만 원이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안내만 잘 서면 한 달에 600씩 버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재밌잖아. 그래갖고 전부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야구방망이 탁 들고 하나씩 그냥 뒤로 그냥 한 20명씩 들여보내가지고 막 600만 원씩 버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신이 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봅시다. 딱 두 주먹을 불끈 줘봐요. 이 재단이 선착순 교회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시작. 하면 된다. 하자. 시합을 해봐야 되겠어. 이쪽이 지난번에 세더라. 이쪽부터 한번 합시다. 준비. 운동회 왔어. 체육대회 왔어. 하나님 저분은 너무 놀러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럽니다. 준비. 자,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어느 분이야? 남자분. 너무 잘했어. 우리 시기가 도시던 저분이시구나. 자, 95점. 준비됐습니까? 준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끝났어. 한 방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가자! 97점. 2층! 생각보다 수가 많지 않은데 괜찮겠습니까? 한 명만 대답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방구 나오도록 세게 해봅시다. 준비! 여긴 도와주지 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머나 세상에 22명인데 이렇게 커요. 하면 된다! 하자! 애기 엄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함께 웃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실언을 했거나 은어를 사용했거나 시험 드는 말을 했다면 다 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광교회가 힘을 얻고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려다가 하나님, 사실 망가진 적도 있고 또 조크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되는 것만 기억해서 잔치집 교회를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우리는 외쳤습니다. 사탄은 뒤에서 비웃겠죠. 그러나 성령은 눈물 흘리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조금만 더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힘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두 손을 귀 있는 정도만큼만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3번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심정으로 나를 전도하는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 잔치집 교회 돼서 연말에 두배 부흥 선착순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한 3, 4분 동안만 힘을 다하여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광교회가 잔치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제자리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성장해 왔는데 하나님이여 더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잡아주세요. 하나님이여 잡아주세요. 청년이여 일어날지어다. 청년이여 일어날지어다. 남자 집사님들 남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여자 집사님들 여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엘더들 장로님들이 일어날지어다. 권사님들이 은사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가 살아있는 재단, 성령이 충만한 재단,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재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도 순종이 되는 재단, 초대 초청이 되는 재단,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재단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해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눈물 짓는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제자리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제자리 선착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줄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전해지고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충만하게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언과 신유와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걸 올라온 세례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우야라 원하라 세이야라 예케라야라 세이야라 이라고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잡아주세요. 아버지 연로하신 딸들을 너로 만져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신감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 인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한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2명의 부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4명의 전도사님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수백 명의 권사님들과 수십 명의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가는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주셔서 이제 다리 일어나고 크게 승할 수 있도록 이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슬퍼서 울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막막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은혜가 돼서 울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뭔가 모르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붙어서 울고 싶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여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제 이 영혼들이 잠을 자도 주님 만나는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일어날 때는 매일같이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처럼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늘 동행하실 것이니까. 그동안 충성해 왔던 것 박차를 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충성 봉사할 수 있을 만큼 시간도 여건도 물질도 환경도 인간관계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영혼들에게 영혼의 꼴을 먹이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며 달려왔습니다.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응어리진 것이 없게 하시고 답답한 것이 없게 하시고 말 못할 사정이 없게 하시고 사모님 또한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도를 향한 그 중보의 마음이 아름답게 현실로 응답되는 기쁨의 체험으로 행복한 목회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굳은 일만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쫓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늘의 상도 크오니 주님 이제는 더 기쁨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이 무조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오는 주일을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내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이 시간까지 7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적인 패배감 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이제 보내왔었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제일 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가 마땅히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건 또 우리가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내일부터 다시금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리 기도 뜨겁게 하시고 한 주간을 준비하고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가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은, 신부장로님들은 잠시 제 방에 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잠시 환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말씀대로 살며 또 기도대로 응답받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